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오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의 상태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1절은 충격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바울은 인간을 병든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밖에서 생명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 단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살아나가야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죄는 우리를 죽음과 노예 상태에 빠뜨립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오늘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자신을 구원할 힘도 없는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지금 이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공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세상의 가치관, 죄의 권세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욕심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죄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욕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결국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존재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이방인들을 말하고 3절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영을 따라서 나가고 있는,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살고 있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실수나 약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지금도 돈과 성공, 인정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죄와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고 죄와 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복음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절에서 9절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 그러나가 없습니다. 요즘 내가 이제 새한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새한글 성경을 제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납니다. 여기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1절에서 3절은 이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죽음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이제 역전이 일어납니다. 4절에 여기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두 단어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이 복음의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긍휼이 풍성하는 하나님이라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출발점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는 이 에베소서 2장을 가장 아름답게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허비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돼지를 치며 굶주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자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 돌아가면서도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의 변명을 끝까지 듣지도 않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절의 그러나 하나님입니다. 1절에서 3절 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우리가 1장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는 우리는 완전히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을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단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8절에서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토기장이가 에레미야에서 보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는데,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흙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갖다가 반죽을 해서 그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그릇은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도공이 만드는 대로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도자기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에도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봤잖아요. 그렇게 일을 시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계속해서 일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와 함께 죽게 하시고 그와 함께 살게 하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우리도 함께 앉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어요? 실제로 보면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 그렇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러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쓸말할 때가 아니고 뭔가 우리가 뭘 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란 말은 우리가 죽어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쳐 있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우리가 1장에서는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냈다. 그래서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1장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그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이거 뭐예요?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찬양하게 하렵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도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과거를 붙잡고 너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 같은 것이 뭐 성도라고? 너 같은 것이 뭐 성산교회 성도라고? 내가 뭐 예수 믿었고 구원 받았다고? 내 꼬라지를 봐. 계속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너 같은 것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어떻게 뭐 목사라고, 내가 권사라고, 뭐 내가 집사라고 계속해서 손가락질해요.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러한 전에 내가 죄를 지었던, 실패했던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따라 봅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의 과거에 그러한 실패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들였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다. 또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는 이방인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그것은 사랑으로. 그런데 똑같은 것입니다. 그 사랑이나 그 은혜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8절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뭔만 자랑했어요? 자신의 연약한 것만, 부족한 것만.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되고 싶어 사도 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새 생명을 받은 성도는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8절 9절까지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10절에서 구원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면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왜 살리셨느냐? 10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요,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새 창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는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 선한 일을 행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선한 일은 어떠한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당연하게 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이 구원의 열매, 우리가 보세요. 살아있는
씨는 심으면 어떻게 합니까? 싹이 나고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죽은 씨앗은 아무리 넣어놔도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은 선한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그것은 선한 열매가 될 수 없어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열매가 맺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은혜로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 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새 생명을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다고요? 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선한 일을 하는데 어디서 해야 돼요? 이 틀이 있어요, 틀. 선한 일을 하는데 틀이 있어요. 어떤 틀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돼요. 예수 밖에서 하는 선한 일은 그게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셔야 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후 다시 돼지 우리로 가지 않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옛삶으로 돌아온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성경보다 먼저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모습,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 교회에서 말없이 섬기는 모습,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모습,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 창조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은 모든 일이 선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모든 일이 선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 테두리가 정해져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테두리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입니다.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까지 다 본 자들,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도로 택하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 사마리아로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고 또 이렇게 이방 교회로 이렇게 사도 바울과 누구요?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제자단을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확증해 줍니다. 아,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사도들이 그 터 위에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에 행하던 대로 옛날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세계관을 따라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성한 긍휼과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자녀다. 그러므로 죄책감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함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며 이제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 창조된 그러한 백성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으로 나가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